3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사야서의 이 기록이 역사적인 시간대를 따라서 순서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은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는 이 시간에 맞추어서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것을 시간 속에 가두어두지는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38장 내용은 이 앞에 있었던 35, 36장 특별히 그 아수르의 예루살렘 마지막 공격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예루살렘을 구하신 그 사건과 시간대로 흐름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죽게 된 질병 가운데 죽게 된 그때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하는 그러한 축복일까요? 연장된 응답을 받는 그 사건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저 첫 문장으로 제가 기록하고 나누고 싶었던 그 오프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됩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마치 버림받은 존재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순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러한 축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즐겁고 이렇게 뛰어놀고 이럴 때보다는 어렵고 두렵고 무서울 때 엄마 아빠를 더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생존의 그러한 질서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생존을 위하여서는 위기가 닥쳤을 때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생명주 되신 아버지, 나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 내 인생의 작은 먼지 같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주를 지으신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른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1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록된 것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온갖 나라에 있던 그 우상 신당들을 깨뜨리고 우상들을 불태워버린 그러한 그 순수 신앙, 유일신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만약에 이 시간이 좀 넉넉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면은 이사야의 관점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기대할 때에 이사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품어주고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고 늘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는 그 시작이 좀 안타까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죠. 눈앞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이제 유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죽게 됐다, 죽는다라는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사야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그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감당해야지 어떻겠는가. 제가 목사라서 이 선지자의 심정을 좀 들여다본 것은 아니고요.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런 어려운 책임을 맡을 때가 있어요. 다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뭐 즐거워하는 것, 이런 말을 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인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몽둥인데 깨닫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돌아서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이러한 연속성은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어쩌다 찾아온 위기가 아니라 그만큼 시대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안타까운 시대,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의 심정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심령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간단하게 두 부분을 구별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의 대응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는 좀 살펴보겠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이 사형 언도를 받고 더 이상 우리 생명이 연장되지 아니하고 죽으리라, 그 병 때문에 너는 죽으리라. 아직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이 된 나이는 아닙니다. 25세 왕이 되었고 14년에 만난 그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39쯤 됐던 그때에 이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은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죽으리라 이 사형 언도를 내린 그분이에요.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기억하옵소서예요.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 기억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참 의미 있게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부릅니다. 뭘 기억해 달라고 말하냐면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진실한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헌신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으로 헌신했는지, 여기는 전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거나 몸만 몸으로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한 그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이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선한 행실을 남겼는지 기억해 주세요. 많은 행실을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라는 말은 주님 보시기에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받아서 내가 계획해서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행실에 대하여서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0절 이후에도 보면은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이 전심을 다해서 살았는지 저의 선행을 아버지 아시잖아요.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 자신감이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다 아시는 하나님, 아무도 몰라도 내 마음에 감춰져 있는 그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자신감인가? 내가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했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찬송했고, 내가 얼마나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맡기신 사명 다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했었는지 하나님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과 건강과 우리의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들, 생명을 살리며 구원하며 복음을 전한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많은 시간을 드렸는지, 내 얼마나 많은 삶을 드렸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 정말 대단하다. 저는 히스기야 이번에 묵상하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히스기야의 그러한 기도의 담대함이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도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짝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이것마저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가슴을 쏟아내면서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외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침묵하는 거 좋아하고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냥 맡은 바 일하는 거 묵묵하게 그냥 그 외골수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할 때는요, 평소에야 아버지 그저 그 한마디로 한 5분 10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는 아버지밖에 없는데 위로받을 곳이 아버지밖에 없는데, 근데 때로는 정말 간절하고 답답할 때는 정말 이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 나와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제 방에서야 막 이게 터지지를 않지만은 그래도 통곡이 나와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히스기야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만분의 1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겠지만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저 아니면 말고 이게 더 좋은데 뭐 편하고 나았고 뭐 그런 쪽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저는 그 말씀과 기도를 아무래도 우리 신앙의 두 기둥으로 여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너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간절함이 없는, 그저 특별히 이제 뭐 이 예배 가운데 아무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심정을 쏟아놓는 기도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좀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아나운서라고 하나요? 멘트 같은,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만은 아무튼 조금 건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주장만 해요. 아버지 이건 아셔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너무 아프잖아요. 아버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종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종이지. 우리가 너무 주장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는 이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추억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말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전심으로 헌신했는지, 얼마나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세워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추억이 없어요. 주를 위한 헌신의 추억이 없고, 주를 위하여서 전심으로 살아왔던 추억이 없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말에 즐기는 거 포기하고 내 개인의 취미 포기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드려진 추억이 없단 말이죠. 그 현장에 주님과 함께 일했던 추억이 없단 말이죠. 그런 추억이 없는 기도가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이 반면교사로 삼을 때에는 절실하지 않은 기도, 이 벽을 보았다는 것은 세상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붙드실 분이라,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좌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것저것 많은 것 중에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조금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보고,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정말 빈 것이 있으면 그걸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작정하고 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면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기도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보았다. 기도와 눈물을 같이 보고 들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득 저는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제사만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과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받으시고 같이 리젝트 하십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쏟아내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도 보았고 너의 기도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내 수완을 15년 더하리라. 또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정한 것인데, 아버지께서 정한 것인데 연장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물과 기도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회복이 되고 나서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이 회복이 되었다니 이 놀라운 소식을 보려고 할 때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그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사신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뭐 또 꿍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아수르가 그때에 또 틈을 타가지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몰고 시간적으로는 그래요, 몰고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겠다라는 기도의 응답이 먼저 되어진 상황이에요. 먼저 되어진 상황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그렇게 크지 않는데 18만 5천 명이 둘러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왜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거기에서 성경 참 너무나 빈틈이 없고 완전하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다윗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셨을 때는 다윗 언약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주셨을 때 그 본문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 다윗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줄기는 뭐냐면은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너와 내 집이 영원하리라, 내가 지키리라. 그런데 므낫세에게 지금 누구 히스기야죠. 네, 히스기야에게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은 므낫세는 사실 이 죽음의 병에서 고침받고 나서 3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 므낫세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므낫세를 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의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내 생명을 15년 연장을 하겠다. 그리고 그 연장된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인데 이렇게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히스기야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 히스기야 예루살렘의 구원을 받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의 구원을 받고요.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다윗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나타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저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순간에 부르짖었던 그의 기도에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우리 하나님과의 추억 있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기억되는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귀한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정했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와의 이 추억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선한 행위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는지 아버지 기억하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이 기도, 주님과의 이러한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기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거든 마음껏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응답도 우리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걱정이 됩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기도하세요. 코로나가 염려가 됩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이거 안 걸리도록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영광을 우리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아픔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주님 외치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